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 본질과 외형의 문제를 다루며 외형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의 본질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전투력이 있거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능력이었죠. 군사력은 외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의 대표자격인 이 사울 왕을 바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왕으로 환영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외형에 머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만든 상비군은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킬 뿐이었고 그 군대의 힘은 너무나 나약했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도와주셨듯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그냥 손쉽게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외형, 군대가 가지고 있는 외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전쟁에 실패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다라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사울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 이것은 본질을 붙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에 그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오해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예배하는가입니다. 즉,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외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초 속에서 외형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장치들을, 그 기초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앞서서 등장했던 암몬 족속을 이긴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고 1천은 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수비대와 싸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전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갈에 모여들게 되죠. 특별한 것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무리한 작전을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이유, 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처럼 자기도 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랬지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결집하여 모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은 얘기가 안 됐는데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이 병거와 마병은 그때 당시에 군사 무기 중에 아주 이 최고로 이렇게 치겠죠. 너무나도 힘이 센 군사력으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딱 진을 치고 많았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으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음. 얼마나 지금 그들의 마음이 급한지를 좀 보여주죠. 숨을 수 있는 곳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7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너가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혼비백산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에 수많은 이렇게 병거와 이 마병을 보고는 그들이 스스로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그 숫자에 비해서 자신들의 초라함을 보고는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검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거든요. 이 검조차도 제대로 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무기가 없으니까 싸울 수 있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혼비백산하며 도망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지금 1회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앞에 13장이나 12장 이 말씀을 봐도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내가 가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상 10장과 오늘 13장은 2년간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물으려 하면 사무엘이 약 7일간의 기한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서 사무엘이 분별해서 이 왕에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본문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마도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이 편지를 보냈겠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이제 그 상황을 알고 7일 동안 기다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기한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자꾸 흩어만지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숨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렸는데 딱 지금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어떤 일을 하냐고는 이제 말합니다. 사울은 분명 자신이 이 잘못한 게 이제 누구라도 눈치가 있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변명을 하죠. 첫째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둘째는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셋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큰 군대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전쟁을 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사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득이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왕은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 이 사무엘이 시간은 약속을 안 지킨 것. 분명히 사무엘이 온다라는 그 시간을 막 이 사울 왕이 책정했겠죠. 시간을 앞당겨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지체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어떻게 이렇게 책망하냐면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어리석, 도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거든. 아니 물론 이 사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 제사는 분명히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권한입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사의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이 사무엘과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약 7일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시면 완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한이 다 찼다라는 의미로서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수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였어. 99%를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플이나 어떤 파일을 다운받을 때 99%가 되는데 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갖고 막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핸드폰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 그냥 단순히 지금 사울이 잘못한 것이 제사장이 제사를 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드린 것과 그리고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생각해 보냐면 아니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면요, 나중에 그 일을 안 하면 그러면 이 사울은 잘못한 게 아닐까요? 그 잘못한 게, 그러니까 이 본질 자체를 이렇게 현상은 나타나는데 일은 나타나는데 그 본질을 해결 안 하고 나타나는 일만이 문제다. 지금도 뭐 여러분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모든 범죄를 단순히 범죄를 못하게 만드는 그것에만 집중하면요, 또 다른 범죄로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단순히 범죄 자체가 나타나는 그 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 너 사울왕 너 왜 제사했어? 너 왜 못 기다렸어? 그러면 이 사울왕에게는 그리고 오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우리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겠죠. 나타나는 일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사울왕은 제사 안 하면 되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지금 사무엘은요, 왕권을 다 그냥 없애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외형적인 죄의 부분만을 보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왜 망령되게 행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왜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12절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이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요, 이 사울은 제사 자체를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서 은혜를 받으며 도움을 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위기를 벗어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미처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속히 이 은혜를 받아서 위기를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결국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위기를 구출해 주는 힘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이 사울 왕의 지금 이 숨겨지고 감춰진 이 본질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제사라는 그 자체가 못하기 위해서 드렸다고요? 자기 위기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쟁에 나갔는데 도저히 질 것 같고 사람은 자꾸 떠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라도 빨리 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는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제사 드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번제는 더하죠.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요, 이 동물을 자신이 직접 찔러야 됩니다. 제사장이 찌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찌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난도질 해가지고 다 이렇게 뼈와 살을 이렇게 벗겨내고 내장도 이렇게 잘라내고 피도 다 쏟아내고 이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가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실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리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확인하는 것이 제사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제사를 자기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이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망령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2번씩이나 지적하면서 언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능력으로서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함을 깨닫는 그 은혜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선지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은혜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요, 이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 우상숭배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망령되이 그냥 뭐 부르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자꾸 장난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걸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선 사람의 이름은요, 단순히 호칭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품성, 하는 일 등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거나 왜곡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평을 갖는 거, 그것 또한 바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울왕은 무엇입니까? 왜곡한 것이죠. 제사에 대한 본질은 외면한 채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부적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내 사업이 안 되니까,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부적처럼 그것을 사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그게 망령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의식, 제사를 드리는 자기 행위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제사 자체를 그냥 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으니까 은혜는 반드시 나는 받게 돼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죠. 예배를 안 드리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사고 나더라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이 밖에 있는 사람 다 사고 나야죠. 한 사람만 사고 나면 그 사람만 뭡니까? 또 예배를 안 드리면 꺼리축한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외로워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이유를 보면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도구에 이렇게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사고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뭐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까? 아니 그걸 다 끄끄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목이 곧다는 거. 이 교만이라는 게 목이 곧은 거잖아요. 뻣뻣하게 든다는 건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거든요.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심령이 찔러 쪼개져서 여러분의 감춰진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작동해 하셔야죠. 오늘 예배 드리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고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울 왕과 다를 바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를 바 없다고. 아무리 외형을 갖춘들 그 본질이 하나님 없는 그 신앙과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신약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12장 1절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러니까 육체로 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60만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혼도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근데 그 예배가 뭐냐고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2절에 세 가지로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례를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풍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죽으면요, 물에 따라 흘러갑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2절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해서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게 아니고요. 그 뜻대로 살아라는 거죠. 살아.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예배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으며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고 있냐고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여러분 잘못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두 손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좀 살려달라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